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말은 어느 나라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속담입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 팥 심은 거 빨간 팥을 심으면 빨간한 팥을 거두고, 파란 녹두를 심으면 파란 녹두를 거두고, 심은 대로 거둬진다. 이게 모든 시대에, 모든 성경에서, 모든 언어, 모든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속담 중에 하나.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6장에서는 속지 마라, 속지 마. 무 심어놓고 산삼이겠지. 그리고 기도를 해. 그 무가 산삼으로 바뀌나요? 아니죠. 무는 무일 뿐이야. 무 심어놓고 내가 착하게 살면 산삼이 될 거야. 바뀌어지나요? 무 심어놓고 내가 열심히 살면 이 산삼이 될 거야. 바뀌어지나요? 아니요. 무를 많이 심어서 산삼 캔 사람한테 그 무하고 바꿔 먹는 방법은 있어요. 그러나 무를 심어놓고 그게 산삼이 되도록 하는 거, 그걸 무슨 심보라고 그래요? 도둑놈 심보. 그거는 스스로 속지 마. 무 심어놓으면 무가 나오는 거야. 빨간 팥을 심으면 빨간 것이 나오고, 파란 녹두를 심으면 파란 게 나오는 거야. 그거 속지 마라.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오늘 우리의 나의 삶에 뭐 심은 걸 거두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이 이래.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내 부모가 그랬고, 내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애들 때문에 내가 빨간 걸 심을 수밖에 없었어요 라고 말하지만, 팥을 바꾸어서 녹두를 갖다가 심었어야 파라는 게 나오지, 생명이 일어나지. 그대로 나는 그걸 모르고 심었어요. 나는 몰랐어요. 몰랐어도 팥 심으면 팥이 나온다. 바꿔야 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다. 예지, 측정할 수 있는. 갓난아기들을 잘 보세요. 걔네들도 알아요. 잘 모를 때는 이제 누구든지 환영하지만 조금 이제 낯설이 한다고 그러죠. 사람 얼굴 볼 때는 이게 우리 엄마인지 아빠인지, 아빠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아닌 것 같고 긴 것 같고, 그리고 눈을 깜빡깜빡 하다가 웃을까 울까 이러고, 조금 이게 우리 아빠야, 이게 우리 엄마야, 그리고 아빠 엄마는 아닐지라도 나를 무지 환영해 주는 사람이야, 이러고 있으면 그에게 달려가서 안기기도 하고, 안 그러면 거리를 두기도 하고. 아이가 뭘 안다고? 근데 본다.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나를 친밀한 사람, 나를 맡겨도 사람인지. 그러면 가서 막 손을 벌리고 끌어안아 달라고 이렇게 하고, 아니 무서운 사람 같아 이렇게 안 가고 하게 된다는 거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되고 있는 말씀이다. 따라합시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둔다. 네. 뭐를 심든지 그대로 거둬지지만,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이거 정말 아무리 목사 할아버지라고 그래도 뭐 성경을 알고 엄청나게 설교하고 다니고 엄청나게 부흥 집회하고 다니고, 그렇게 뭐 대단한 교회를 세우고 엄청난 뭐 책을 쓰고 뭐 아무리 그렇게 했어도 심은 것 거둔다. 아유 엄청난 큰 교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료하는 그런 목사님인데, 그래도 그거 선은 선대로 심고 악은 악대로 심은 거 거둔다. 이거 하나님 외면되질 않아. 아무리 다윗 메시아의 조상, 내 마음에 합한 다윗, 너 살인을 범했네? 칼이 네 집에서 안 떠날 거야. 그러니 그 자식이 칼 들고 와서 왕을 죽이고 지가 왕이 되겠다고 칼춤을 추게 되고, 자기 아들이 또 다른 아이를 죽이는 칼이 떨어지지 않게 되고. 하나님 말씀이 네가 칼로 사람을 죽였어? 네 집에 칼이 안 떠나줄 거야. 심은 거 거두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원리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둔다. 아무리 목사 할아버지일지라도, 엄청 세계에서 엄청난 대단한 역사를 이루는 목사일지라도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다.
그런데 목사님, 나는 안 심었는데 나는 건 뭐예요? 농사 져본 분들은 알아요. 아유, 아주 그냥 이 5월달, 6월달 되면 시골에 가보면 얼마나 풀이 많이 나는지. 내 그래서 하도 풀과 아주 풀을 다 맸어요. 풀을 다 맸어. 한 달 뒤에 가보면 풀이 또 그만큼 자랐어. 허리춤으로 다 자랐어. 아주 내 그래가지고 몇 년을 해보다가 실험을 해봤어요. 덮어버렸어. 아예 덮어버렸어. 그랬더니 풀이 안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가서 풀을 도대체 이만큼 허리까지 온 이 풀을 어떻게 덮을 수가 없어. 낫으로 다 잘랐어요. 지나가는 어떤 사람이, 아니 목사님 풀을 뽑아야지 왜 깎는데요? 말도 말아요. 언제 뽑아야 풀을 깎고 내가 덮으려고 그래. 그래가지고 다 깎고 나서 그 골목 야, 마늘을 심어놓고 거기에 이게 통로가 있잖아요. 여기를 다 배로 깎아놓고 제초 매트를 갖다가 깔아버려서 그랬더니 안 자라. 그러고 나서 2달이 지났는데도 풀이 옆으로 안 나와. 얼마나 내가 감사한지. 누가 심었을까? 아니, 풀은 안 심었어. 근데 왜 나왔냐고. 이거 누가 심었냐고. 심은 게 있다. 누군가가 심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마늘 심어놓고 양파를 심어놨는데 어떻게 그 통로에 그렇게 풀은 잘 자라고 잘 자라는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천국은 다 만들어진 열매를 갖다가 가져라 먹어라 이게 아니라 씨를 심는 거다. 씨만 줄 뿐이다. 말씀을 줄 뿐이다. 이 씨를 가지고 어디다가 옥토에 심었냐, 가시밭에 심었냐, 돌밭에 심었냐, 길가에 심었냐 따라서 어떤 거는 싹도 안 나고, 어떤 건 싹 나다 끝나고, 어떤 건 자라다가 그냥 힘이 없어져 끝나고, 어떤 건 잘 자라서 30배로 60배로 100배로 거두게 되고, 이게 천국이다. 천국이다. 똑같은 말씀이 떨어지지만 그것을 어떻게 가지고 싹이 나도록 하는가라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다. 이게 천국이다. 그런데 천국을 이야기하면서 왜 천국만 있지 우리 삶에 힘들고 어려운 게 있는가?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 마귀가 사단이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그래서 이 천국의 비유 속에서는 이 세상에 있는 저 가라지, 아유 원수가 가라지를 심어놓고 갔습니다. 이 가라지는 밀로 얘기를 들면 밀하고 똑같아. 자라날 때는 이게 밀인지 가라지인지 분간이 안 가. 여러분 피사리라고 들어봤어요? 농사 안 져봤으면 피사리를 몰라. 피사리. 피사리 많이 해봤어요. 거머리 뜯겨가면서. 그래서 이렇게 지금도 차 타고 이렇게 가다가 논인데 이렇게 가면 피는 보여. 이상하게 그 피는 이렇게 반짝반짝거려. 벼는 반짝거리질 않아. 벼가 있는데 반짝거리고 좀 유난히 빛이 나는 게 있어. 거기 피가 있어요. 그러면 가가지고 뽑아내야 돼. 그게 있어가지고 모가 먹을 양분을 다 빨아먹고 거기 모가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을 못하게 그를 빼야 돼. 어렸을 때부터 계속 뽑아내는 대로. 그런데도 나중에 보면은 요 놈들이 고개를 딱 올려놓고서 그 모가지를 내놓는다고. 그때는 어떻게 뽑으려고 할 수가 없어. 그때는 이제 칼로 그 모가지라고 그러지 이삭을 다 따가지고 떨어지지 않도록 여기다가 다 바구니에 넣었다가 그리고 가져가서 이제 버리게 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세상도 많은 가라지가 있다. 그거는 추수 때까지 내버려 두자. 그냥 내버려 둬라. 왜 그러냐면 그거 건드리다가 알곡에 다친다. 뿌리가 다친다. 그래 알곡에 다치는 안 된다. 그래 이 세상에는 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에 저렇게 악한 사람을 내버려 둘까? 왜 사람들이 내버려 둘까?
이는 악인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끼리끼리 모인다고 그러죠. 술 친구는 술 친구를 좋아하고, 등산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고,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 게임을, 먹는 것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들 끼리끼리 모이고,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끼리끼리 모이게 되고, 그렇게 모여 있어. 그러니까 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악한 것들을 계속 도와주고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이 세상의 가라지는 마지막 날에 추수 때에 먼저 그들을 분리해서 불 속에 집어넣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가라지가 세상에도 있지만 우리 마음에도 있고 우리 생각에도 있어. 안 심었어. 영어 단어는 그렇게 공부하려고 해도 안 외워지는데, 나도 모르게 욕할 때는 이상하게 어디서 들었는지 그게 막 10원짜리가 막 나오고, 막 사모님은 저기서 막 왼수 덩어리 갖고 그런 말도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나 그렇게라도 욕을 좀 해야지. 내가 어디서 내가 욕을 하겠어요. 아무도 없는 데서 내가 욕을 할 수가 없잖아. 노래방 가가지고 야이 못돼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 내가 기껏 욕한 게 못돼 처먹었다고 그러는 거지. 그런 건 좀 용납하셔야 돼. 용서하고 들어주세요. 있다고 원수가 여기 이게 안 심었는데 부모님이 심었어? 아니, 착한 말만 해라, 착한 생각만 해라,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 속에서 악함이 저거 한 대 때려주고 싶다, 뒤통수로 한번 때려주고 싶다, 왜 이런 생각이 있냐 말이지. 우리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원수가 뿌린 가라지가 있다. 이 세상에 있는 가라지는 하나님이 말세 때 다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서 불 속에 집어넣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에 있는 가라지는 뽑아내야 된다. 뽑아내야 된다. 뽑질 않으면 농사 접은 분들은 알아요. 어느 논에는 피밭이 돼버려. 그냥 피. 어느 논은 깨끗해.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다 욕을 해요. 저 게을러 터져가지고 말이지. 그러면 또 자식들, 저 엄마 아빠가 게을르더니 애들도 저렇게 게을러다가 학교 갈 때 우리 자전거 타고 이렇게 가다 보면은 제일 먼저 가는 애들은 언제나 빨리 가. 근데 언제나 보면 막 허겁지겁 해가지고 늦지막하게 애들이 일찍 가는 애가 있고, 그 다음에 그룹 지어서 가는, 자전거 타고 가는 애 있고, 맨 끝에 가는 애들이 있어. 맨 끝에. 근데 거의 보면 꼭 끝에 가지고 그러면 허겁지겁 가지. 그 늦게 일어나니까. 근데 그 부모 보면 논도 그렇다는 거지. 우리가 뽑아내질 않으면 우리 자녀들에게도 흘러내려간다. 그래서 우리 생각, 마음속에 원수가 더 뿌려놓은 가라지, 이것들은 뽑아내야 된다. 따라합시다. 뽑아냅시다. 확실하게 뽑아냅시다. 아멘.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농사 잘 졌다, 이야 진짜 너무 좋다, 너무 감사하다, 누구 밭인지 몰라도 진짜 좋겠다, 진짜 맛있겠다, 이렇게 돼서 모든 사람의 행복, 기쁨이 되어지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것을 뿌렸나? 사단 마귀가.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조상들이 심었다. 나 안에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아유, 사랑의 하나님이라는데 하나님 질투하신대요. 질투는 사랑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만큼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죄를 아버지, 아들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 아니, 다른 성경에서는 아버지의 죄를 아들에게 물려주지 말아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감옥 가야 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거를 갖다가, 야, 네 아버지가 감옥 5년인데 2년밖에 못 살고 죽었으니까 3년은 네가 해. 그렇게 하지 마라. 아버지 죄는 아버지가 감당하니까 아들한테 물려주지 말아라. 그거 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 상속받을 때도 아버지가 유산도 있고 빚도 있어.
벌금 세금도 내야 돼. 근데 아버지 재산을 물려받으면 그 빚도 네가 물려받아. 근데 나 아버지 재산 안 받겠습니다. 그러면 빚도 유산도 안 받는, 그 자녀에게 물려주지 말아라. 그 성경의 기초가 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왜 아버지의 죄를 갖다가 아들 자손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는 걸까요? 지금 말했던 것처럼 아버지 어머니가 성실해. 그럼 자녀도 성실하다. 그래서 그 아이가 DNA가 IQ가 얼마나 있느냐 이것보다 공부하는 집에 입양이 되면 엄마 아빠가 아침부터 책 읽고 일찍 일어나서 뉴스를 보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야 이게 너무 많다, 누구 좀 줘야 되겠다, 그거를 보고 있으면 책을 본다는 거죠. 어렸을 때 입양이 그렇게 되면 늘 책을 보면 책을 봐야 되는구나, 신문을 봐야 되는구나. 그렇게 보면 그 집안 이 사람은 IQ가 얼마 있던 간에 늘 책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게 된다는 거죠. 환경이 더 중요하다. IQ도 중요하지만 IQ보다 더 중요한 것이 환경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술 먹어. 우리 동네에서 보면, 동네에서 꼭 술 드시면 소리를 내고 밤길을 가시는 아저씨가 계세요. 하여튼 밤에 술 먹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술집에서 이렇게, 우리 여기 언덕에 술집이 있었고 이렇게 내려가는 이렇게 있는데, 꼭 여기 내려가서 꼭 노래를 부르고 주정하시는 분의 아저씨가 계신데, 하여튼 소리 났다 그러면 그분이야. 근데 그 아들 딸도 그래. 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술 드시는 걸 못 봤어. 그냥 술 안 먹어. 뭐 우리 고향에 무슨 소국주, 무지 유명한 소국주가 있다고 그러는데 난 지금도 안 먹어. 궁금하? 아니 뭐 궁금해야 술이지 뭐. 술이지 뭐. 뭐 막걸리가 뭐가 더 좋고 어쩌다 얘기하는데 그 술이지 뭐. 왜냐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안 드셨기 때문에 나 안 먹어. 아무리 좋은 술이 있어도 먹어볼까? 무슨 맛인데 궁금하지도 않아. 다른 게 더 궁금한 게 많아. 알아볼 게 더 많아. 우리 애들 안 먹어. 어디 가면 저 돈가스 나오는 데가 뭐 어디 가면 와인 나오는 데가 있잖아요. 비행기 타면 와인 그냥 주잖아요. 어떤 때는 어떤 사람들은 와인을 막 먹어, 맥주도 막 먹었는데 어이구 나는 안 먹으니까 손해보네 저거, 그런 생각이 살짝 지나가게 되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다른 사람 와인 뭐 목사님 백포도주 적포도주 아유 여기 그냥 주는 걸, 그냥 주는 거예요. 그거 하나도 아깝질 않아. 왜 그럴까? 난 안 먹으니까. 우리 부모님이 안 드셨으니까 우리 아이들도 안 먹어요. 왜? 내려오는 거야.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가 기분 좋아, 속상해. 그러면 아들도 딸도 그래, 손주도 그래. 그게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이거 내려오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복도 내려오지만 가라지처럼 보이는 힘든 것도 내가 안 심었는데, 복도 내려오지만 가라지도 내려오는 것도 있다. 또한 땅의 모든 족속에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관계가 없어. 그러나 아브라함 때문에 이 땅에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교 입국론 재헌국회를 만들면서 목사님 여기 나오셔서 기도 한번 해주세요. 재헌국회를 기도로 시작하게 되고, 우린 기독교 입국론, 유교가 아니야 불교가 아니야 기독교, 자유시장 경제, 공산주의는 망할 수밖에 없다. 정말 그 오래전에 그 공부를 많이 한 이승만 대통령이 공산주의가, 그 당시에는 공산주의가 얼마나 많이 막 번창하고 있었는지, 근데 그거는 망한다. 그러고 보니 오늘 공산주의가, 잘된 공산주의가 어디 있어요?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 공산주의 하면 안 된다. 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를 해야 된다. 오늘 그 문을 열어놓은 것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이, 내가 좀 독재를 하더라도
경제가 살아나야 공산주의를 이긴다. 자기가 보니까 민주주의는 경제가 발전이 돼야 민주주의가 정착되는 거지.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놓게 하는데,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하기 전에, 대통령할 때는 북한의 경제가 우리보다 더 좋았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우리가 북한을 경제를 앞장서자 이렇게 했대. 웃었다고 그랬어, 김일성이. 왜냐면 남한엔 있는 게 뭔데? 우리보다 못 사는데 무슨 우리를 뛰어넘는다고? 그런데 경제 발전 위해서 막 고속도로를 제광제철을 막 놓고 막 이렇게 하니까 독재를 필요하고, 자꾸 그냥 반대, 무조건 반대 하니까 이러면 안 돼. 이러면 공산주의를 이길 수 없으니까.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가 한 일이 뭐가 있어? 없어.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핍박을 받고 오해를 받으면서 앞장서 나갔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거두는 것, 누군가가 심은 거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의 자녀들이 뭐를 심은 걸 거둘라나. 내가 심은 걸 거둘 텐데 무엇을 심은 걸 거두게 될라나. 그래서 나만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걸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니까 나는 은혜와 사랑과 감사를, 축복된 것을 많이 심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아멘. 그리고 이 민족이 나로 인해서 복을 받는 자, 열방이 그렇게 복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런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것을 심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우리 생각 마음에 마귀가 덧부려 놓은 가라지가 무엇인가?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기를 엄청나게 잡고, 야, 고기 잡았냐? 밤새도록 애썼는데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깊은 데로 가서 오른쪽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거 밤새도록 애써봤지만 하나도 못 잡았으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그랬더니 가서 어마어마하게 고두니까 막 채워놓고 엎드려서, 주님, 나를 떠나세요. 내가 죄인입니다. 우리는 이 가라지가 여기 있어. 저는 장로교 출신이에요. 감리교 목사지만 우리 고향교회 장로님들이 꼭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는 옷 사고 영원한 지옥 형벌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 그 기도들은 막 회개, 죄마, 이래는 죄인 맞아. 그러나 맨날 죄만 생각하면 어떡하냐는 거지. 회개하라. 죄인들 회개하라. 회개하라고 죄를 지적한 것이지. 그러나 회개한 사람에게는 천국을 누려야 됩니다. 아멘. 너무 죄를 지적하면, 지옥만 강조하면 천국은 어디 있냐고.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천국을 우리가 누리는 삶이 돼야 되는데 맨날 죄인, 이 죄를 위해서 예수님 죽어주셨다는 것이죠. 그걸 베드로가 지금 나를 떠나세요. 주님, 나는 너무 부끄럽고 나는 죄인이고 내가 주님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 떠나세요. 얼마나 자기 죄가 커 보이면 주님 나를 떠나세요 할 수 있냐고.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것이 인생의 경험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한 번도 이런 경험이 없다 그러면 진정한 믿음의 자리로 못 가는 것입니다. 정말로 주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 같은 걸 구원하시겠습니까? 나 같은 걸 어떻게 사랑하시겠습니까? 라고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서, 이 자리를 한번 경험해야 된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이것을 경험하게 된다.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면 다른 사람의 죄만 보이는 거야. 내 죄는 별로 없고 저 사람의 죄는 커 보이고. 여러분, 베드로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고기 잡은 거밖에 없어. 근데 고기를 잡고 보니까 나는 죄인이구나. 얼마나 그 죄가 커 보이면 주님, 나를 떠나세요. 여러분, 인생에서 이 경험을 꼭 한 번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내 죄가 얼마나 부끄러워서 산아 내게 무너져라, 바위야 내 위에서 떨어져서 전능자에게서 나를 가려다고 얼마나 죄가 커 보이고 하면 그럴 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다. 그런 죄 가운데서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 너 버리진 않았어. 나 너 한 번도 떠난 적 없어. 그 사랑을 느끼게 되어지는 것이다. 근데 이것이 가라지다. 이것만 갖고 계속해서 살고 있는 것은 따랍다. 뽑아버리자. 뽑아버려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대. 내가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셔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우리를 살려주셨다. 아멘. 누구든지 예수를 믿게만 하면 영생 얻게 되고, 할렐루야. 우린 그런 사람들이다. 그 맨날 죄만 지적하고 죄인 이러고 있으면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축복을 누리냐고. 왕같은 제자 그의 길을 신느냐, 그의 소유된 백성 언제 이걸 누리느냐고 맨날 죄인 타령만 하고 있으면 뽑아버려야 됩니다. 아멘. 죄는 인정하세요. 죄는 회개하세요. 그거는 5분도 안 걸립니다. 잠깐 고백하세요. 나머지는 내가 얼마나 보배로운 사람인지, 얼마나 사랑덩어리인지 여러분 이것들을 주장하고 있어야 됩니다. 스바냐 3장 시작.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내가 죄인인 걸 모르나 내가 알고 있는 죄보다 하나님은 더 많이 알고 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아멘. 옆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당신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정체성이 있어야 돼. 너무 어느 대학 나왔어, 너무 돈 얼마나 벌었어, 얼마나 착하게 살았어, 이거 없어도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는, 아멘. 마치 손주 아들인지 딸인지 얘가 대학을 갈지 안 갈지 몰라도 그냥 그 보면 그냥 귀엽고 사랑스러워서 어쩔 줄 몰라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이야, 내 죄 이게 뽑아버려야 됩니다. 죄를 잠깐 회개할 수 있어도 이 죄 때문에 예수님 오셔서 죽어주셨다. 나는 구원받은 자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뽑아버려요. 두 번째 가라지는 잘난 척하는 겁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많은 사람을 배불리 먹이고 12바구니나 거두었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얘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얼마나 높여주십니까? 사람들은 저거 이단자 아니야, 저 귀신 덩어리 아니야 이러고 있는데, 야, 하나님이 보내시는 선지자구나. 그리고 뭐 왕을 세우려고 하는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렇게 나를 선지자로 알아주다니, 나를 왕으로 대접하다니. 다른 사람들은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장로들 나를 잡아 죽이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나를 임금 삼으려고 얼마나 좋아. 네가 최고야, 너 없으면 안 돼 라고 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산으로 혼자 가셨다. 목사님이 최고고 목사님 때문에 너무 힘들어. 산으로 가는 거야.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 나니까 내가 살지,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살지, 나 없으면 우리 가족은 다 무너질 거야, 내가 최고야, 부모님도 내가 최고고 형제들 중에서 내가 최고고, 이런 것만 갖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야. 이거 뽑아버려야 돼, 이 가라지. 그런데 이건 너무 좋은 거야. 나도 소중하니까 우리 부모님도 너무 소중하고, 나도 소중하니까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너무 소중하고, 우리 아이들도 나 때문에 태어나고 나 때문에 아이들이 자라났지만 내가 이 아이들 때문에 산 것도 있어. 난 너무 힘들 때 이 아이들이 헛사는 것이 아니구나 하고 알려줬어. 너무 감사해, 너무 고마워. 그래서 어른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어디서 힘이 얻습니까? 벌어지는 돈 때문에 힘을 얻나요?
아니죠. 아이들 때문에. 아이들이 시집장가 가면 또 손주들 나면 또 삶의 의미가 거기서 일어나는 거야. 딩크족 우리 애 안 낳고 결혼만 하고 삽시다. 엄청나게 후회할 겁니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그리고 여러분 셋은 나세요. 둘이 뭐 또 이제 둘이 둘 나면 뭐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본전치기도 아니야. 하나는 더 나야 그래도 이렇게 셋 나야 난 하지. 셋은 꼭 나십시다. 그래야 좀 뭐 하나 남는 뭐 이제 그래야 풍성하게 된 것이 여러분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최고야 좋은 겁니다. 근데 나만 최고야. 우리 집에서 내가 없었어 봐. 그거는 갈아집니다. 뽑아버려야 돼. 여러분이 있으니까 아내도 남편도 아이도 부모님도 있는 거지만 부모님이 없이 내 아내 없이 내 남편 없이 내 아들 딸 없이 내가 여기 있다고? 아니요. 내가 보배롭고 소중한 사람 느낀다면 나의 부모님에게도 내 아내 남편에게도 우리 아들 딸에게도 너무 소중하다. 너무 고맙다. 아멘. 이 마음이 있어야 돼. 그래서 나는 우리 성도들이 너무 귀하게 보이는 거야.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난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난 그냥 내가 하는 멘트가 아니라 진짜 이쁘고 고맙고 감사하고 정말로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그냥 장로님부터 시작해서 전혀 어린 우리 소도 이게 보면 얼마나 이쁘고 사랑스러운지 그냥 내가 보배롭기 때문에 사람들도 보배롭게 여겨지는 겁니다. 아멘. 근데 나만 보배롭고 나만 왜 희생하고 나만 그건 가라지를 뽑아 제껴버려야 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야, 내가 이 위에다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지 못할 것이다. 근데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여 그리하지 마. 절대 이 일이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아니 예수님 막 보호하려고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 고난받으면 안 돼. 예수님 내가 지켜줄게 막 이러고 있는데 야 고맙다 베드로야 네가 수제자다 이래야 될 거 아니오. 그런데 사단 물러가라. 나를 위하는 것 같아. 여러분 간사한 사람이 누구예요? 너만 야, 네 집에서 네가 최고야. 왜 너만 그렇게 고생하냐? 네 남편은 뭐한대? 네 아내는 뭐한대? 왜 너만 고생하니? 왜 너만 그렇게 하니? 아니요. 모두가 소중한 사람. 나를 위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을 생각하게 되면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이 돼야 맞아요. 근데 숫자가 많아지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그렇게 따지면 예수님 마지막 제자들 12명도 다 도망가 버렸잖아. 그럼 실패했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돼. 하나님의 일은 심을 때가 있지만 심은 것을 뽑아버릴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지만 죽일 때가 있고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잘되고 언제나 행복하고 그러면 우리 믿음이 엄청 잘 될 것 같죠? 아니.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났어요. 내가 얼굴을 들 수가 없고 내가 거기를 경험해야 된다고 한 번은 아멘. 한 번은 죄악과 부딪혀야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이 이 죄가 얼마나 원수가 되는지 독생자를 보내서 죽이시고 우리를 그 죄값에서 갚아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내가 여기 알아야지. 그거 경험하지 않으면 예수 제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된다. 아멘.
어떤 것이 육신이 편한가, 어떤 것이 내 삶이 편한가, 어떤 것이 육신적으로 대접받나,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누군가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눈물 흘리도록 보내줬고, 누군가는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땀 흘리도록 누군가 보내줬고, 어떤 사람은 희생의 피 흘리도록 보내줬는데 아무도 눈물도 땀도 희생의 피도 흘리지 않는다고 하면 이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인가? 절대 그것이 아니라 마귀 뽑아버려야 돼. 가라지, 일 안 하고 먹고 사는 가라지 뽑아버려야 돼. 나는 혼자는 내가 일만 하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대가를 주십니다. 아멘. 진짜 좋으신 하나님, 반드시 대가를 주신 하나님. 나는 얼마든지 간증 끝없이 할 수 있어. 반드시 대가를 주신 하나님. 나는 내가 만난 사람들이 얼마나 그런 대가를 얻게 되는지 나는 보고 있고 앞으로도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난 여러분들에게 그 십자가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영광을 보며 나가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가라지를 뽑아버려라. 아니, 사람들이 나를 임금으로 삼는데 그건 너무 좋은 거 아닌가? 아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나가야 된다. 아멘.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내는 아내 것만 생각하고, 남편은 남편 것만, 목사님은 목사님 거 하고, 성도는 성도 거, 사장님은 사장님 자기 할 일 생각하고, 직원은 직원이 할 일 생각해야지. 아니, 부모가 아닌데 나같이 부모가 되면 그럴 필요 없어. 네가 부모 돼서 그렇게 해. 네가 아내라면, 네가는 당신이 아내라면 아내 일만 생각해. 남편이라면 남편의 할 일 생각해. 왜 생각할 이상을 가냐? 가라지를 뽑아버려야 돼. 나는 내가 할 일을 하리라. 나는 이 땅에서 내가 할 일을 하리라. 그렇게 하면 돼. 왜 첫 문제를 해결 못했냐?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으실 거예요. 내게 주어져 있는 사람들을 내가 사랑하고 섬기고 축복한 그것만 주님이 바라볼 것입니다. 세 번째로 뽑아야 할 가라지는 한 번은 괜찮아. 에이, 한 번인데 뭐 한 번 갖고 뭐 하겠어. 그러나 독약, 뱀의 독 한 방울 그냥 죽습니다. 많이 먹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한 방울로도 죽습니다. 한 번은 괜찮아.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창세기 4장 7절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문에 엎드려, 사자가, 호랑이가 사냥을 하기 위해서 엎드려 있어. 사냥을 하기 위해서 오기만 하면 잡아먹으려고. 선을 행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나 죄 안 져야지, 안 혼나야지, 이게 아니고, 선, 어떻게 기쁨이 되고 어떻게 행복이 되고 어떻게 생명을 살리고 어떻게 사람들에게, 사장님에게 어떻게 기쁨을 줄까, 항상 그렇게 선을 따라가지 않으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기다리고 있다. 너. 그래서 여러분,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님에게, 자녀에게 어떻게 하면 복의 통로가 될까 생각하시길. 그게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사랑해주고 어떻게 섬겨주고 어떻게 축복할까 생각하며 나가십시오. 그러면 마귀가 거기서 삼킬자리를 찾아다녀. 그래서 웅크리고 너를 기다리고 그러질 않는다. 죄가 너를 원하고 있다. 이 세상에 죄를 원하고 있습니다. 죄를 다스려라. 어떻게? 죄가 뭐야? 그거 알 필요 없어. 선을 행해라. 선이 뭡니까? 따라합다. 사랑하고 섬겨주고 축복하고. 너무 힘들어 이게. 따라합다. 그래도 사랑하고, 그래도 섬겨주고, 그래도 축복하고. 이게 선행하는 거야. 이 왼수 덩어리가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복이나 받아라, 이 왼수야. 복 받은 왼수는 왼수가 아니라 복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나가야 된다. 그것이
이것이 죄를 다스리는 것이다. 죄를 이기는 것이다. 그러면 아무리 사자가 나를 삼키려고 지금 있어도 틈이 없다. 틈이 없어. 마지막으로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아멘. 아니 우리 죄를 다 갚아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 보내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데 뭔 또 죄 뭐 악 모양이라도 버려 죄 지은 건 다 용서받은 거 아닌가? 근데 죄의 대가가 영혼육으로 나누어져 있다. 영적으로는 죽었어. 천국에 못 가. 혼적으로는 기쁨, 행복, 감사가 없고 원망, 불평, 탄식, 억울함, 분노 이런 게 남아있어. 육적으로는 고통이 와. 여자에게 잉태의 고통과 해신의 수고가 주어져 있어. 예수 잘 믿고 목사님이 된 여자 목사님이 된 분에게 예수 믿고 얼마나 확신 가운데 있으면 목사님까지 됐어. 근데 그분이 입덧이 없을라나? 여자 목사님은 해산할 때 다 죄 용서받은 분명한 믿음이 있으니까 고통 안 당하고 그냥 순풍 애기 낳나? 아니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알고 있어 아무리 목사 할아버지라고 그래도 잉태 고통과 해산의 수고 피할 길이 없어. 육신적으로 담당하는 고난이 있기 때문에 모양이라도 버려라. 아멘. 모양 자체도 하지 마. 흉내도 내지 마. 왜냐하면 그 대가가 있으니까. 에이 뭐 한 번쯤이야 한 번도 하지 마. 모양도 자체 하지 마. 대가가 있다는 것이죠. 그 심으면 그거 거둔다. 네 자녀들도 거둔다. 버려야 돼. 에이 한 번인데 뭐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고. 이 코로나 때 좋았던 것은 내가 3번을 예배 드렸지만 엄청 피곤했어요. 집회도 다 취소되고 힘들었어요. 그러나 좋았던 것이 뭐냐면 우리 교인들이 예배 안 빠지고 8시 예배, 11시 예배, 오후 2시 예배 그저 사람들 와서 예배를 사모하고 막 그냥 어디 안 가고. 근데 코로나 끝나니까 결혼식장 가고 뭐 모임 가고 뭐 어디를 가고 어이 참. 한 번도 허락하지 마라.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선을 따라가자. 아니 모든 걸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악은 모양이라 버리고 막 죄를 다스리라 왜 그랬을까? 죄가 무지 무섭기 때문에 가라지야 하나를 허락하면 열이 일어난다. 이걸 뽑아버려라.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죄가 뭐야? 죄를 알아야지. 죄가 뭔지 알 필요가 없어요. 죄가 뭔지 이게 중요한 건 죄를 어떻게 이기느냐? 선을 행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을 수가 없어. 아멘. 선을 행하면 악을 이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선이 뭐다?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축복하는 것을 하고 살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심은 것 따라 풍성한 열매를 거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됐지? 여러분의 땀을 흘리고 눈물 흘리고 희생을 한 우리 손주들이 우리 할머니 때문에 할아버지 때문에 여러분 그런 일들을 천국에서도 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는데 심지 않은 가라지들이 이 땅에도 일어나고 우리 마음 생각에도 일어나는데 뽑아버리기를 원합니다. 죄인된 생각만 가지고 아무런 꿈도 펼치지 못하고 천국을 못 누리게 하는 이 죄의 쓴 뿌리를 뽑아버리게 해주시고 나만 최고야 나만 고생했어 라고 하는 잘난 것 가라지를 뽑아버리게 하시고 한 번은 괜찮아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뽑음으로 선을 행함으로 악을 이기는 우리의 삶, 그러므로 풍성한 열매, 누가 보더라도 너무 이쁘고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한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